오늘은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른바 탕자의 비유로 잘 알려져 있는 본문입니다. 잠시 이 비유를 설명하자면 아버지가 계시는데 이 아버지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이 두 번째 아들이 자신의 상속받을 재산을 미리 아버지에게 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받은 돈을 가지고 아버지를 떠나 방탕한 삶을 살다가 거짓골로 다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는 이야기가 바로 이 탕자의 비유입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은 집 나가면 고생이다. 이 말씀을 하려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 탕자의 비유는요, 굉장히 풍성한 은혜와 또한 교훈이 담겨져 있는 오늘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나오는 둘째 아들과 또한 아버지, 그리고 집에 있었던 이 맏아들, 이렇게 중요한 이 세 명의 인물을 자세히 우리가 보면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교훈을 발견하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저희 가족이 저희 첫째 아들이 이제 5살일 때 이마트를 간 적이 있었습니다. 이제 이마트를 가니까 아이가 어리다 보니까 장난감을 좋아해요. 장난감을 좋아하는데 이제 아이들은 그냥 대책이 없이 그냥 막 사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 사달라 저거 사달라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웬만해서는 아이들을 이제 카트에 태우고서는 웬만해서는 장난감 코너를 안 지나가요. 지나갔다가는 큰일이 나기 때문에 이제 장난감 코너를 이제 안 지나가고 이렇게 돌아가게 이렇게 저희가 항상 이렇게 카트를 이렇게 하면서 이제 장난감 이제 코너를 만약에 지나가야 된다 그러면 반대편을 보게 한 다음에 막 말을 걸면서 못 보게 지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날 이마트에 간 날 아이한테 그 장난감 코너를 들키고 말았어요. 그래서 장난감 코너가 여기 있었네 하면서 알고 있었는데 갔어요. 갔는데 이 아이가 보니까 5살일 때 이제 이 아이가 딱 보더니 막 장난감이 막 큰 것도 있고 막 이래 있었는데 스티커를 한참 좋아할 때였습니다. 근데 그 가격이, 스티커 한 장의 가격이 15,000원이에요. 스티커 한 장이 15,000원. 여러분 와 이러시죠? 맞아요. 15,000원짜리 스티커를 스티커 싸네 하면서 사줄 부모가 많지는 않을 겁니다. 저희 입장에서도 비싸니까. 그래서 아이에게 말을 했습니다. 이름아, 이제 우리 이름이 동생 이제 여름이가 태어났잖아. 그래서 이제 동생 태어났으니까 맘마도 사줘야 되고 기저귀도 사줘야 되고 동생 필요한 것이 많아. 그래서 아빠가 요즘 돈이 없어. 그러니까 이 15,000원짜리 말고 옆에 있는 4,000원짜리 스티커를 사는 건 어떻니? 라고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저희 아들이 뭐라고 대답을 했을까요? 아빠, 돈 없어? 그러면 카드로 사면 되지. 이러는 거예요. 카드로 사면 되지. 아무렇지 않은 듯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작은 어린아이가 어떻게 해서든 아빠로부터 무엇인가를 얻어가려고 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졌습니다. 안 되면 되게 하라. 이걸 알려주려고 했나 봐요. 오늘 본문을 보면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무엇을 요청하게 됩니다. 우리 성경책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11절부터 12절을 보게 되면 15장 11절과 12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둘째 아들은 아버지 재산 중에서 내게 주실 유산이 있으면 좀 나에게 좀 미리 주세요 라고 요청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말을 조금만 더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이 둘째 아들의 이 요구가 얼마나 무례한 요구였는지 아실 것입니다. 아버지의 재산을 아들에게 물려받는 경우는 아버지가 죽었을 경우에 밖에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만 그 아버지의 그 재산을 물려받을 수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 이 둘째 아들의 이 요청은
아버지가 일찍 죽기를 바란다라는 말과도 같은 그 정도로 매우 무례한 그 요구였습니다. 아주 불효자식인 것이지요. 그런데 이 문제가 단지 집 안에서의 문제, 또 아버지와 아들 이 둘 사이의 문제만은 아니었어요. 유산을 물려준다고 한다면 토지나 또 뭐 집 같은 이런 부동산이나 뭐 가축 이러한 것을 미리 준다라고 한다면 온 동네방네 소문이 날 것이었습니다. 불효 자식을 키웠다며 아버지의 체면은 바닥에 또한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 당시 유대 사회는 과거 우리나라처럼 명예와 체면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던 시기였어요. 그렇기에 이 둘째 아들의 이 요구는 아버지의 체면을 짓밟는 것이었고 또한 아버지의 가슴에 대못을 박는 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 이 아버지는 둘째 아들의 요구를 들어주는 거예요. 12절을 보니까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라는 말이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버지는 왜 그렇게 무례한 아들의 그 부탁을 들어주었을까요? 우리 함께 13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둘째 아들은요 아버지로부터 받은 그 분깃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로 떠나가게 됩니다. 그는 아마 그 받은 유산을 처분해서 뭐 부동산이나 뭐 가축 이런 것들을 다 처분을 하고 돈으로 모아가지고 이제 바꾸어서 이제 아마 떠났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13절에 먼 나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특정한 목적지를 말하기보다는 아버지의 집에서 멀리 떨어진 그런 나라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즉 둘째 아들이 원했던 것은 아버지와 그 아버지의 집을 빨리 떠나는 것, 최대한 먼 곳으로 가는 것이었어요. 그것이 이 둘째 아들이 원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 중에서도 그런 자녀 있지 않습니까? 일찍 내가 분가를 해서 그동안의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그런 모든 속박에서부터 내가 벗어 또한 빨리 독립을 하는 그러한 자녀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또 스스로 일어서 보고자 독립을 결심하는 그런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둘째 아들은 자신이 독립을 하고 어떤 무엇인가를 이루고자 함이 아닌 단지 아버지의 집에서부터 먼 곳으로 가서는 허랑방탕하게 사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흥청망청 그는 이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게 재산을 낭비했으니 가진 것은 점점 없어질 수밖에 없었고 마침내 그의 모든 재산이 다 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 나라에 이 둘째 아들이 살고 있는 이 먼 나라에 공교롭게도 딱 마침내 흉년이 들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그 나라에 흉년이 든 것이 이 둘째 아들의 책임은 아니지만 원래 돈이 떨어지면 흉년이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중에 경험해 보신 분들도 있을 것인데 불행이요 한 번에 정말 쓰나미처럼 우리들에게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이 문제로 인해서 내가 너무나도 힘들어하고 이 문제가 해결되지가 않았는데 또 다른 문제가 나에게 온 거예요. 악재가 겹치는 거예요. 문제 하나 오고 또 해결하고 또 다른 문제가 오면 또 이걸 해결하면 그러면 뭐 하나하나씩 처리하면 되는데 한꺼번에 이 문제가 우리들에게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진퇴양난의 상황이 펼쳐질 때가 있어요. 둘째 아들은 돈이 떨어지고 또한 흉년이 찾아온 것도 모자라 그 많고 많았던 모든 친구들, 자신과 함께했던 그 친구들을 떠나지게 되어집니다. 분명 허랑방탕하게 지낼 때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돈이 있을 때는 친구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돈으로 만난 친구들은 돈이 떨어지니까 모두들 사라지게 되어집니다. 결국 주위에 도와줄 사람이 하나도 없게 된 것이지요. 14절에 말하듯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라는 말과 같이 그대로 되어지게 된 것입니다. 어쩔 수 없이 둘째 아들은 먹고 살기 위하여 일을 하게 돼요. 그 일이 무엇이었냐 하면 바로 들에서 돼지를 치는 일이었습니다. 둘째 아들은 돼지를 치는 도중에 돼지가 먹는 그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했지만 그것마저도 주는 사람이 없게 되어집니다. 둘째 아들이 이 돼지를 치고 또한 돼지 먹이로 배를 채우고자 한 것은 그에게 있어서 큰 수모를 겪게 하는 사건이 되어지게 됩니다. 왜냐? 이 유대인들은요, 돼지를 부정한 동물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이 돼지를 치거나 또한 돼지 먹이를 먹는다라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러한 힘든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정말로 절박했기에 그는 굶어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 되자 돼지를 치고 심지어 돼지가 먹는 그러한 먹이까지도 먹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아버지와 또한 아버지의 집을 떠나면 행복할 것 같았던 이 둘째 아들은 이처럼 비참한 상황에 처하게 된 것이지요. 이렇게 먼 나라에서 온갖 고생하던 둘째 아들은 한 가지의 결심을 하게 됩니다. 우리 함께 17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7절 말씀입니다. 시작.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아멘. 둘째 아들은요 17절에서 두 가지를 깨닫게 됩니다. 첫 번째는 아버지의 집이 매우 풍요롭다라는 거예요. 또한 아버지 집에는 품꾼 중에서도 양식이 풍족한 이들이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집이 풍요롭다. 또 그가 두 번째로 알았던 것은 자신의 비참함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라는 이 고백이 정말 그에게 있어서 괴로운 고백이었다라는 것이지요. 바로 이 두 가지의 이유를 가지고 그는 큰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기로 한 것이지요. 18절과 19절을 보면 둘째 아들이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서 아버지를 만날 때 아버지에게 드릴 말씀을 연습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요즘에 TV 프로그램 중에 혹시 개그맨 심연섭 씨 아십니까? 심연섭 씨가 이제 그 나이가 거의 한 50이 넘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장가를 가려고 이제 여자분을 소개받고 그분과 이렇게 연애하는 모습들을 이렇게 찍었는데 최근에 이제 그 심연섭 씨가 이제 장인어른이 되실 그 어르신들을 이제 만나러 이제 결혼 허락을 받기 위해서 이제 그 장인어른 되실 분을 만나러 가는 그러한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저만 봤나요?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이제 만나기 전에 이제 식사의 자리를 가기 전에 막 이제 차에서 막 이렇게 운전을 하면서 막 연습을 해요. 무슨 연습을 하냐? 이 부모님께 어떻게 내가 결혼 승낙을 받을지 연습하는 거예요. 안녕하십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앞으로 저는 앞으로 여자친구 이 자매와 저는 이제 앞으로 행복하게 지낼 것입니다. 걱정 마십시오. 이렇게 하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막 연습을 해요. 열심히 연습해서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런 프로그램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이 둘째 아들도 아버지를 만나러 가기 전에 아버지를 만나며 무슨 이야기를 할까? 그가 연습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우리 함께 18절과 19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18절과 19절을 보면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지금 이거 아버지 만난 거 아니에요. 아직 안 만났어요. 만나기 전에 그가 연습을 하는 겁니다. 수없이 반복해서 연습을 하는 거예요.
아버지, 저는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저는 정말 아버지 아들이라고 부르기도 정말 부끄러운 사람입니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써주십시오. 이 말을 반복해서 수도 없이 연습을 하게 됩니다. 머나먼 곳에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는 중에 계속해서 그 말을 연습하였을 것입니다. 그렇게 연습을 하면서 걷게 되자 드디어 아버지의 집 근처에 다다르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둘째 아들이 아버지 집으로 돌아올 때 어떻게 되어졌을까요? 우리 함께 20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20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멘.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아직 거리가 너무 멀리 떨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아들을 딱 한눈에 알아본 것이에요. 집 떠날 때와 달리 거지와 같은 그러한 모습으로서 이 아들이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이 아들을 한 번에 알아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치킨이 여기며 그에게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었다라고 우리에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둘째 아들의 행색이 얼마나 초라했을까요? 그리고 또 얼마나 냄새가 났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버지는 그것이 전혀 개의치 않았던 것입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사랑인 것이고 또한 이것이 부모의 사랑일 것입니다. 21절에서 아들은 아버지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뭘 말했을까요? 아버지를 딱 만나자마자 뭘 말했을까요? 계속 걸어오면서 연습했던 그 말을 실제로 했을 것입니다. 저는 아들이 앞에서 이제 아버지 집에 이제 오기 전에 연습했던 말이었던 18절과 19절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들은 지금 아버지를 만난 그 아들이 직접 하는 말, 아버지를 진짜로 만났을 때의 그 말들을 21절에 나오니까 여러분들 21절의 말씀을 보시고 저는 18절과 19절의 그 성경을 읽어보겠습니다. 비교해 보는 거예요. 자, 제가 18절, 1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21절을 보시면 돼요.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여러분, 18절, 19절 연습했던 말과 실제로 만나서 아버지께 했던 이 말을 비교해보면 뭐가 다릅니까? 뭐가 달라요? 제일 마지막에 있는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라는 이 말이 빠졌을 것입니다. 연습할 때는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이 말을 연습을 했음에도 실제로 아버지를 만났을 때는 왜 이 말이 빠졌을까요? 그가 아무리 생각해도 아버지의 품꾼으로 일하는 것은 정말 창피한 일이니까 그래 그 말은 뺄까? 내가 연습했는데도 그냥 그건 빼야 되겠다 하고 그 말을 하지 않았을까요? 아니, 돼지가 먹는 그 쥐염 열매까지 빼앗아 먹으려고 했었는데 아직도 그에게 자존심이라는 게 남아서 그가 그 이야기를 하지 않았던 것일까요? 그가 그 말을 빼먹게 되어진 것은 바로 둘째 아들이 말하는 중에 아버지가 그의 말을 가로막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버지는 그 아들의 마음을 이미 알았던 거예요. 그 말을 꺼내기도 전에 이 아버지는 그 아들의 그 마음을 이미 알고 그를 품고 또한 그가 다음에 할 말조차도 막으면서 그를 품어 주었던 것입니다. 아들이 뉘우치는 그 마음 하나만으로도 족하다 여긴 것이었던 것이지요. 우리도 자녀를 키우다 보면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아이가 무엇인가를 잃어버리거나 잘못하는 경우가 있지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뭐 잘못했어? 물어보면 아이들가 막 놀래가지고 막 말을 하시고, 근데 말을 하는데 막 말을 더듬어요. 막 하면서 내가 말이야, 내가 하려고 했나,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 막 더듬거려요. 그러면 그 말을 듣고 있던 부모들은 대부분 그 자신의 잘못을 알고 있는 그 아이를 막 나무라고 막, 너 어떻게 막 말 더듬지 말고 막 말해, 막 이렇게 말하기보다는 놀랬을까봐 그 불안해하는 그 아이를 꼭 껴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아버지의 마음도 이런 마음이었을 거예요.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다시 아버지 품으로 돌아온 그 둘째 아들을 아버지는 꼭 껴안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둘째 아들을 회복시키고 또한 아들이 돌아온 것으로 인해서 또한 성대한 잔치를 베풀게 되어집니다. 22절부터 24절을 보면 그는 제일 좋은 옷과 손에 보석이 박힌 반지와 신발을 신게 하고 송아지를 잡아 먹이고 즐겁고 성대한 잔치를 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둘째 아들이 돌아오고 회복되었음에 기쁨을 표현하는 이 아버지의 마음이 담긴 사건입니다. 이렇게 둘째 아들이 한 일은 단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아버지께로 돌아온 것밖에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그것만으로도 그는 아버지 집에서 누렸던 모든 것을 회복하게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된 것은 전적으로 아버지의 사랑 덕분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는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집, 하나님 아버지의 품이 우리가 가장 큰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품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지금 있는 곳이 어디든지 간에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로 조금이라도 더 가까이 다가오기를 바란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모습이든 진심으로 회개하면 다 받아주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이 이 허랑방탕한 삶을 살고 있을 때 아버지 곁에서 늘 아버지를 지키고 있었던 맏아들이 이제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는 밭에서 일을 하다가 돌아오는 길에 한 종을 통하여 앞에서 일어난 일들을 이제 듣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러한 반응을 보이게 되어지지요. 28절을 보니까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맏아들은요, 첫째 아들은요, 이해할 수 없는 그 아버지의 행동에 화를 내면서 집에 들어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아버지가 나와서 이 첫째 아들을 달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맏아들은, 이 첫째 아들은 아버지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아버지, 내가 오랫동안 아버지를 도와서 함께 일을 했는데 한 번도 아버지의 말씀을 어긴 적이 없었는데 나를 위해서는 염소 한 마리도 안 잡아주셨으면서 이 둘째 아들, 정말로 아버지에게 불효한 이 둘째 아들에게는 아버지의 돈을 갖고 다 허랑방탕하게 쓰고 거지로서 돌아온 이 둘째 아들에게는 살찐 송아지를 잡아주는 게 말이 됩니까? 라고 이야기를 해요. 맏아들은요, 분명히 모범생이었습니다. 아버지의 말씀을 어긴 적이 없었어요. 그렇지만 그의 문제는 아버지의 마음을 제대로 몰랐다라는 거예요. 주의 깊게 우리가 성경을 보면 종도 27절에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 당신의 동생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종이 그 첫째 아들에게 말을 할 때 당신의 동생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버지도요, 32절을 보면 이 내 동생은 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정작 맏아들, 첫째 아들은요, 30절에 그 동생을 보고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동생도 아니고요, 살림을 다 팔아먹고 창녀들과 놀아난 이 아들, 아버지의 이 아들이라고 동생을 향하여 이야기를 합니다. 그는요, 아버지의 간절한 그 마음을 몰랐던 거예요. 아니, 외면했던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동생을 동생으로 인정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는 아버지와 항상 함께 살고 있었지만 한 번도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했었던 것이었고, 또한 자신의 속마음을 드러내지 못한 불쌍한 아들이었던 것입니다. 육체적인 거리보다 마음적으로 멀어진 그 거리가 한없이도 멀게 느껴지는 이 아버지와 아들의 또한 그 관계였던 것이지요. 이것을 우리들에게 적용하였을 때 우리가 신앙생활을 교회 안에서 하면서 물론 사람들을 만나고 그 문화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하지만 정작 사람들과의 그런 관계 때문에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가 소홀해지고 그분과의 교제함의 그 기쁨을 상실한 채, 또 잊어버린 채 신앙생활을 할 때가 종종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이 교회를 찾고 예배하며 공동체를 이루었는데 정작 그 사람들과의 관계 때문에 정작 내가 중요하게 여겨야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소홀히 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제대로 우리가 알지 못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아버지와 늘 함께 같은 집에 살고 함께 밥을 먹고 함께 있지만 함께 했던 그 아버지의 진심을 몰랐던 이 맏아들과 같이 우리도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 힘쓰기보다는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교회 안에서의 힘들고 또한 그 사람 때문에 상처받은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가 소홀해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더 알아가려고 하지 않을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이며, 또한 그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하신가를 우리가 제대로 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는 기뻐하며 또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평화를 누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종종 우리는 이 사실을 잊어버린 채 신앙생활을 할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 때문에 상처받고는 하나님을 원망해요. 정작 하나님과의 관계는 나아짐 없이 사람들에 치여가면서 나의 신앙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닌 사람들과의 관계에 의하여 나의 신앙도 좋아졌다가, 사람들과의 관계가 좋으면 나의 신앙도 좋아지는 것 같다가, 또 사람들과의 관계가 좋지 않으면 내 신앙이 또 곤두박질 치는 것 같아 하는 그러한 착각을 하게 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지요. 첫째 아들은 아버지와 한시도 떠나서 살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아버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고 아버지의 마음을 알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같이 살지만 같이 살고 있지 않은 것과 별반 다를 바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주의해야 합니다. 온전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분을 생각하며 그분의 관계가 형성되는 것은 우리들에게 매우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을 위하여 우리는 성실히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우리 모든 한마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그런데 맏아들에게는 또 다른 문제가 있었어요. 32절을 보면 아버지는 말씀하기를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라고 했는데, 이 말은 맏아들은요 그동안 일만 했지 아버지의 것을 누리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아버지와 함께 같은 집에서 살고 맏아들이라는 그 주인의 그 맏아들이라는 그 신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맏아들은 그가 누려야 하는 것들을 누리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모든 것이 자신의 것임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를 위해서 일하기는 하지만 결국 나중에는 아버지의 분깃이 자신의 것임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것을 누리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냥 일만 하는 거예요. 일만. 그 자신의 이 아버지를 위해서 일을 하는데 그 일하는 것이 아버지의 그 재산을 늘리는 것이고, 결국에는 그 재산이 맏아들인 자신에게 오는 것이었고, 또 맏아들은 결국 아버지를 위해서 일하지만 자신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었는데, 그는 오로지 아버지를 위해서 일하고 있는 것처럼 그는 착각하는 삶을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아버지와 함께 살아가면서 그 안에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지 못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 맏아들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서도 이런 분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믿음 생활을 함에 있어서, 신앙 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지 못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열심히 교회에 나와서 봉사를 하고 임원도 하고 직분도 맡아서 열심히는 하지만 아버지와 함께함의 그 즐거움과 기쁨이 없이 머무를 때가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께 나와 예배하는 것, 이 예배하러 오기는 오는데 그 안에 즐거움과 기쁨이 없을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힘이 들 때 그 모든 일들이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또한 교회를 위해서 했다라고 생각을 하며, 왜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 거야? 내가 왜 이 봉사를 해야 되는 것이고, 내가 왜 이렇게 남이 하기 싫어하는 일들을 왜 내가 해야 되는 거야? 왜 내가 저 사람 때문에 해야 되는 거야? 불평불만을 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질문을 스스로 하면서, 그러한 말을 하면서 본인 스스로 시험에 들 때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마치 오늘 나오는 이 맏아들과 같이 말입니다. 그가 집에서 아버지를 돕고 일하는 것이 모두 자기 자신을 위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봉사를 하며 또 우리가 교회를 섬기며 우리가 다른 이들을 섬기는 이 모든 것들이 자신의 신앙을 위해서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아버지와의 함께함의 기쁨보다는 오해가 쌓여서 불만 가운데 있었던 이 맏아들은 어쩌면 집에 남아있던 또 다른 탕자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볼 때 집을 나가서 모든 재산을 잃고 돌아온 이 둘째 아들, 그 탕자에게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집에 남아서 열심히 아버지를 도우며 같은 집에서 아버지와 함께 살았지만 아버지와 함께함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이 맏아들도 어쩌면 다른 모습의 탕자였을 것이라 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모습이 이 맏아들과 같지는 않은지, 우리는 과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제대로 알아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더 돌아보아야 합니다. 아버지의 집의 그 풍요로움을 풍성히 누리고 있는가? 그 기쁨, 하나님 아버지의 집 안에 있는 그 기쁨을 우리가 누리고 있는가? 우리는 다시 한번 더 되살펴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하면서, 봉사를 하면서, 찬양을 하면서, 전도를 하면서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며 하는 행동인지를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누가 시켜서 하는 봉사가 아니라, 내 마음의 불편함을 해소하려고 하는 예배가 아니라, 나의 이 모든 교회에서 하는 일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임을 우리는 알고 행동하는지 다시 한번 더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또한 우리의 모습이 둘째 아들과 같이 정말 허랑방탕한 삶을 살고 아버지에게 다시 돌아온 아들인지도 우리는 돌아보아야 돼요. 아직도 세상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나의 쾌락과 세상의 즐거움을 즐기기 위해서 나와 지금까지 나를 키워주신 그 아버지의 마음을 몰랐던 이 둘째 아들처럼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는 나의 모습이지는 않는지 우리는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맏아들이지는 않는지, 나의 모습이 이 둘째 아들의 모습이지는 않는지 되돌아보아야 돼요. 여러분들은 어떠한 아들의 모습과 닮으셨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첫째 아들이든지 간에 또한 둘째 아들이든지 간에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우리가 모든 재산을 잃고 다시 돌아온 둘째 아들이자 이 탕자이더라도 또한 우리가 아버지와 함께 늘 있지만 기쁨과 즐거움이 없이 살아가며 그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 못하는 맏아들이자 또한 탕자의 모습이라 한다 할지라도 이 두 가지의 아들, 어떤 모습의 탕자의 모습이라 한다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신다. 어떤 모습이든지 간에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아버지의 품 안에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결론인 것입니다. 또 이것이 우리가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길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나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또한 그리고 그 아버지의 품 안에서 늘 함께 거하시는 우리 모든 한마음의 가족들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오늘 말씀에 나오는 두 아들의 모습을 보며 우리의 신앙생활과 믿음 생활에는 문제가 없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내 마음대로 살아가려고 했던 둘째 아들과 같이 또 함께 살고는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모른 채 다른 것에만 관심이 있었던 아들과 같이 우리는 어쩌면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께로 돌아오는 길이고 또한 주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것이고 또 주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복은 오직 주님께만 있으면 우리가 고백하시면서 우리가 주님의 그 품 안에 머무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께만 우리가 영광 올려드리며 온전히 내가 주님의 마음을 바로 알을 수 있는 그러한 자가 되기를 원한다라고 우리 이 시간 동성으로 기도하며 나갑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